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아사의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열왕기상 15장 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남왕국 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에 이어서 아사가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서 41년을 통치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사 왕은 남유다의 20명 왕들 가운데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진 그런 왕 중에 한 명입니다. 8명의 왕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는 역대하 14장에서 16장까지 또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열왕기상의 말씀보다 역대하의 말씀에는 이 아사 왕이 다스렸을 때 있었던 일들을 좀 더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이 아사 왕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마아가고 또 아비살롬의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설명을 좀 함께 나눠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본문에서 15장 2절 말씀에서 아사의 아버지 그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라고 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고 그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2절의 말씀에서 우리 읽은 바가 있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말에는 우리식으로 하면 할머니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종 그 할머니에 해당되어지는 이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암의 어머니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마아가가 그의 할머니다라고 하는 말씀도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 그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고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학자에 따라서 해석의 그런 여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이 그의 아들들이 왕이 되어져도 소위 말해서 섭정을 하면서, 사실은 왕들이 있긴 해도 이 마아가가 오히려 그 나라의 권력을 쥐고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의 견해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 마아가가 13절의 말씀에 보면 아세라 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들을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 많이 행하게 되면서, 이 아사 왕은 오히려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말에는 그의 할머니 혹은 증조 할머니 이렇게 부를 만한 히브리어 단어가 없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 어쨌든 그 나라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섭정을 하였던 마아가조차도 13절의 말씀의 중간에 보면 태후의 위를 패하고, 쉽게 말하면 왕비의 자리에서 쫓아내는 것처럼 그 태후의 자리, 그 왕의 어머니의 자리, 바로 그를 대왕 대비마마라고 우리가 이렇게 사극에 보면 말하는 것처럼 대왕 대비마마의 그 마마의 자리에서 그를 쫓아내 버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이 아사 왕은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의 아버지 아비암과 그의 할아버지 르호보암으로부터 계속되어진, 물론 그 위에 솔로몬서부터 계속되어졌던 그 우상 숭배, 많은 우상들을 가져왔던 것들을 다 척결하고 우상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1절의 말씀에서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아사 왕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입니다. 언제나 이 선한 왕들을 기록할 때 항상 기준은 다윗같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쭉 읽다 보게 되면 선한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마다 아무개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11절의 표현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될 것입니다. 이 11절의 말씀이 참 귀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 믿음의 조상,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 다윗이 그들이 늘 본보기로 삼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왕들이 남유다 안에는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2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다윗 같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 나의 삶이 나의 자손들에게 언제나 기준이 되어지고 본보기가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조상 아무개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네가 정직하다 하는 그런 칭찬받는 우리의 후손들이 생겨져 가도록 언제나 우리의 믿음이 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아름다운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자,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사 왕이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동성애자를 쫓아냈다는 의미 이전에 이것은 여러 아세라 상 자체가 이게 여신인데 그 여신을 섬기는 많은 남창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는, 그래서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아주 못된 풍속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없앴다는 겁니다. 또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도 다 없애버리고 심지어 그의 할머니 격에 해당되는 마아가조차도 그 태후의 자리에서
다 그 위를 패하고 쫓아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단행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다 찍어내버려서 그 예루살렘 곁에 있는 기드론 시내가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죄를 다 띄워버리고 이렇게 남유다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지도록 이 아사 왕이 힘썼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역대하의 이야기를 읽다 보게 되면 이 아사 왕이 그렇게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대하 15장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저 남쪽의 애굽 땅의 구스 나라에서 구스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거의 한 100만에 가까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이 남유다 군대는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그저 반도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군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사 왕이 이렇게 구스 왕이 그저 2배가 넘는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올 때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도와줄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싸움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만큼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라를 다스리는 선한 왕이었던 겁니다. 물론 그런 아사 왕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에게도 실수가 있고 죄가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이 완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는 죄성이 있는 죄악된 그런 세상 속에 죄된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사 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사 왕도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선한 왕들에 대한 기록이 있을 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는 산당을 없애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상을 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어 두었던 산당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띠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이 산당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지만 이스라엘 그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 가운데는 소위 말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민간 신앙이 그들 안에 여전히 그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러는 동시에 그러면서 우상들을 다 없애기는 했지만 백성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 우상에 대한 그 마음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개별적으로 산당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민간 신앙들을 따르고 있었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라고 열왕기 역사서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물론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아사 왕이 나중에 가서는 그가 오늘 본문의 이제 후반부에 나오겠습니다만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해서 저 북왕국 바하사 왕과의 그 전쟁의 과정에서 오히려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를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역대하의 말씀에 보게 되면 16장에서 선견자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느냐고 바로 선지자 하나니가 이 아사 왕을 책망할 때 아사 왕이 이 선견자 하나니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분노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는 그러한 악을 행하기도 합니다.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그의 발에 병이 들기도 하고 또 그것이 원인이 돼서 이 아사 왕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아사 왕이 마치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까지 감옥에 가두는 그런 악을 행하는 안타까움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바라보기도 합니다. 자, 역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인물들을 우리가 균형 있게 그것을 조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찌 보면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열왕기 상의 이야기와 역대하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게 되면
바로 아사 왕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왕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약점이 있고 그에게도 큰 실패가 있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나눌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내 생명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오직 주의 말씀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 믿음의 마음 저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나오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아사 왕 때에 북쪽에 있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하고 일생 동안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한 전쟁 가운데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다. 자,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성읍은 남왕국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6km에서 7km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라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이 여기서 라마를 건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마라고 하는 이 성읍을 요새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라마는 남쪽과 북쪽을 이어지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이 라마를 요새화시키면 그러면 이 남왕국을 침략할 수 있는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북왕국의 바아사 왕이 바로 유다를 치기 위해서 그 전초기지로 라마를 건축하게 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아사 왕은 라마를 요충지로 삼아서 남유다를 언제든지 간에 침략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를 만들면서 동시에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남왕국 그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성전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남북으로 이 사람들이 북왕국 사람들이 남쪽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막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말씀에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마치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그 10지파의 백성들이 남왕국의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면서 절기를 지키다 보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남왕국의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봐 그리고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런 마음 속에서 오히려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너희들은 제사하라고 이 금송아지들이 우리를 인도하는 신이라고 했던 것처럼 바아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왕국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바로 이 라마를 요새로 만들면서 백성들의 가는 길목을 다 가로막았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아사, 북쪽의 바아사 왕이 이 라마를 요새로 만드는 건축을 그런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아사 왕이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단순한 이 라마를 건축하는 것은 이것은 남유다를 침공해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본문의 말씀 18절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의 곳간에서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에게 이것을 맡긴 다음에 신하로 하여금 저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로 그 위에는 아람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으로 하게 되면 시리아가 있었던 겁니다. 그 아람 나라가 북쪽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아람이 있었는데 아람의 왕이었던 베나닷에게 신하를 보내서 성전에서 왕궁에서 그 곳간에 있는 남은 은이나 금을 다 가져다가 이 베나닷에게 가져가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그 앞에 15절 말씀에서 이 아사 왕이 자기 아버지가 또 자기가 거룩하게 성별하여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본문에 보면 15절 중간에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친 겁니다. 은도 금도 여러 필요한 기구들도 하나님께 성전에 예물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이 라마에 요새를 건축하기 시작하면서 아사 왕이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서 저 북쪽의 아람 나라 베나닷 왕에게 사신을 보내면서 그에게 드릴 예물을 어디서 꺼내다 가져가냐면 바로 18절에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 왕 베나닷에게 예물로 바쳤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있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아사 왕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드려서 그 예배당의 곳간에 그 헌금을 이렇게 보관하여 두고 있었는데 그 예배당의 성전에 있는 그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예물을 그 헌금을 다 가져다가 바로 아람 왕 베나닷에게 예물을 바치려고 그것을 다 싸가지고 가서 아람 왕에게 바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사 왕이 좀 어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북왕국의 이 바사 왕이 라마를 건축한다 하는 것은 즉 남유다를 침공해 오겠다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사 왕으로서는 대비를 해야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아사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오히려 북방에 있는 아람 왕의 베나닷 왕을 의지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고 당신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맺었던 약조를 깨트리시고 우리와 한 편을 먹읍시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19절 말씀에 나오게 되는데, 자, 19절에 보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이것은 베나닷의 아버지인 다브림몬과 또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도 그들 시대, 아버지 시대에도 이 아람과 남왕국 유다 사이에서는 서로 약조를 맺으면서 친선을 유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 왕은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북쪽에 있는 아람 나라는 남왕국 유다와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소위 말해서 양다리 외교 정책을 폈던 겁니다. 어떨 때는 남왕국을 도와주고 어떨 때는 북왕국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두 나라로부터 이 아람 왕은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서 이렇게 받아 챙기는 그런 이 양다리 작전을 썼던 것이 아람 왕 베나닷의 외교 정책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아람 왕, 이 아사 왕이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겠느냐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오히려 신하들을 보내서 이 베나닷 왕,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선지자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사의 왕을 말을 듣고서 그에게서 예물을 받은 다음에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저 북쪽 지역을 침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가 20절에 나오는데 군대 지휘관들을 이 베나닷이 보내서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는 이온, 단, 아벨, 벳마아가 이런 곳을 침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긴네렛 온 땅, 여기 긴네렛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긴네렛은 갈릴리를 말하는 겁니다. 갈릴리 주변에 있는 여러 성읍들, 또 북쪽에 있었던 그 납달리 지파의 땅들을 침략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쪽에 라마를 건축하다가 자기 나라의 저 북쪽 지역을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간에 멈추고 다시금 그 당시에 바하사 왕이 거주하였던 디르사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바로 저 북쪽의 아람 군대와의 그 전쟁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남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요새로 만들었던 라마를 건축하다가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 이 아사 왕은 라마가 북왕국 이 바하사 왕이 군대를 다 철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아사 왕은 이 라마를 건축했던 곳을 가가지고 거기에 모든 건축 재료들, 건축하면서 썼던 돌과 제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오히려 자기의 어떤 그런 이 경계선을 이 남왕국 유다의 어떤 성읍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면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대치하고 있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 바로 남쪽에 바로 게바와 미스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마에서 철수한 북왕국의 그 여러 이 제목들과 또 돌들을 다 빼앗아 가지고 와서 오히려 그 남쪽에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해서 북왕국의 침략을 대비하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22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해서 위기를 모면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시 방편입니다. 어찌 보면 아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북왕국의 바하사 왕이 철수하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버리고 오히려 사람인 저 아람 왕 베나닷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꼴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나중에 두고두고 베나닷으로부터 침략의 그런 빌미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돼버려서 오히려 아사 왕의 이 남유다가 나중에는 두고두고 이 문제로 말미암아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는 이 이야기들을 기록하면서 아사 왕이 이렇게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23절과 24절의 말씀에서 아사 왕의 또 다른 이야기는 그의 왕의 역대 기록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사 왕의 그 마지막 통치의 말년에 행했던 이러한 불신앙의 행위에 대해서는 이 열왕기에서는 23절 마지막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 하는 말로 아사 왕의 그런 실패를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늙음왕의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발에 병이 든 것은 성경학자들은 대체로 아사 왕의 발에 요즘 말로 하면 통풍이라고 하는 병이 있지요. 통풍에 걸렸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받았던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 바로 역대하의 기록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24절의 말씀은 결국 이렇게 해서 아사가 41년간의 통치를 마치고 그도 마찬가지로 조상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에 이어서 여호사밧이 이제 5번째 남유다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어지면서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들, 왕들의 이야기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 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또 함께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지는 열왕기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에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17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죽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3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암의 아들 아사가 41년을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아사는 비록 그가 실패하고 또 죄 가운데 빠지는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역사가는 이 아사 왕을 여호와 보시기에 그가 선을 행했다, 일생 동안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선한 왕으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인생 전체가 어떻게 평가를 받는가? 선한 사람으로 또 정직한 사람으로 여호와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늘 배우기 원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제 아사 왕은 그가 나라를 41년 동안 다스리면서 그의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척결하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며 섬기는 선한 왕으로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며 일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로 우리가 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처럼 우리의 신앙도 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실족함이 없고 낙오됨이 없이 신앙의 길, 그 믿음의 길을 일평생 계속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언제나 죄악된 유혹을 잘 분별하여서 성령 안에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 심령을 굳건하게 지키고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늘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늘 진실되게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여호와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